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거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가 가르치시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더 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는 지금처럼 이렇게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절기 때에 멀리, 굉장히 멀리 걸어서 혹은 이렇게 짐승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에게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신앙의 중심이었고 신앙의 표시였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또 성전, 또 예루살렘 혹은 시온 이렇게 말할 때 거기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성경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성경을 쉽게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좀 더 잘 이해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 보면요, 이 말일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모든 산은 자원에서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여기가 말일이라고 되죠. 말일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이해합니다. 마지막 때 여호와의 전에 이 마지막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구약에 보면 예언서에는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요엘서에도 그죠, 마지막 날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환상을 보고 예언할 것이요 찬양도 있죠. 그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마지막 날에라고 말하니 마지막 날에는 언제냐 그러면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때에,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는 그때에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뭐 하시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요, 그때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호와의 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구원자 예수님 오시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자 되려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의 전에 올라갑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올라가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 전은 성전을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예루살렘 높은 데 있습니다. 올라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요, 지금 우리 시대로 그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변하면 좋을 것입니다. 얘들아, 주일이다.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그리고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받고 찬양도 부르고 은혜도 받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자. 주일 아침에 우리 집에서 우리 가장이 또 엄마가 아이들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얘들아, 오늘은 주일이야. 교회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하나님을 만나자. 거기서 찬양도 부르고 말씀의 은혜도 받자. 우리 성도들도 만나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구약 때는 올라가는 길도 멀었고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정성을 다해서 산으로 올라가자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새해가 됩니다. 우리는 작년 거를 리셋하고 원래 새로 시작해요.
단절하고. 그러면 우리가 많은 결심을 하게 돼요. 원래는 이걸 해야지. 학생들은 목표가 있고요. 어른들은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 소원 카드 제가 계속 쓰다가 원래는 강조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좀 번거로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써주시면 또 쓰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감사해요. 여러분 적는 것과 적지 않는 것의 목표 달성은요 차이가 엄청납니다. 모든 것은 기록될 때예요 더 명확해지고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컴퓨터 밑에다가 목표를 다 적어놔요. 적어놓고 그것을 보기도 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해에 결단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해마다 새해가 되면요 우리 결단할 게 뭐냐 그러면 나는 올해 더 바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것 우리 결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그동안 조금 많이 소홀했다면 내가 주일 예배만큼은 잘 드리겠습니다. 예배가 조금 늦었다면 주일 예배는 좀 더 일찍 오겠습니다. 혹은 또 내가 예배에 또 헌금 생활을 해서 좀 더 바르게 헌신하겠습니다. 아니면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더 은혜를 나겠습니다. 주중 예배 헌신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새해가 될 때에 요게 한 달 가든 두 달 가든 뭐 6개월 가더라도 우리는 결심하며 더 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오르며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우리가 거기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자. 주님의 말씀을 듣자라고 사모하면서 그 산을 향해 올라가는 구약 백성들처럼요 우리도 주일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왜요? 율법은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있죠.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시온, 예루살렘 다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전, 또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은 교회, 지금 이 교회를 말하는 거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말씀이 예루살렘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을 받게 됩니다. 율법은 시온에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곳이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삶이었어요. 지금 신약시대 성도들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삶으로 비유하자면요 이 말씀은요 교회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예수님 중심의 삶, 성령님 중심의 삶을 의미합니다. 복과 은혜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기만 힘쓰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인도하심의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많이 외우기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네 가지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네 가지. 그 이유가 뭐예요? 뒤에 보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나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딱 채워주는 역할을 말씀이 한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의 단계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은 뭐예요? 첫 번째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외우거나 공부하면서 뭐가 일어나냐 하면 교훈을 받아요. 영적인 유익이 있고요 내 삶에 유익이 있어요. 이 말씀 특히 잠언은 우리 삶의 지혜도 배우게 되고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삶과 비춰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우리는 말씀의 교훈을 들어요. 이 교훈은 뭐예요? 저쪽이 목표물이야, 저쪽을 향해서 가야 돼 하는 그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교훈을 듣고 저 방향으로 내가 가려고 항상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 삽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죄성 때문에 나는 항상 똑바로 가려고 하는데 문득 돌아보면요, 벗어나 있어요. 자꾸 벗어나요. 이 농지를 개간하면요, 처음에 한번 개간하면 끝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돌았으면 잡초가 올라와요. 농부는 계속 뽑아줘야 돼요. 그것처럼요, 우리 믿음의 옥토가 되려면요, 내 속에 일어나는 죄의 뿌리 계속 뽑고 돌 건져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그러면 이거 돌아오게 하는 게 뭡니까? 책망하죠. 아니야, 그 길은 아니야, 돌아와야 돼. 누가 무엇이 해줍니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가 곁길로 갈 때 그냥 가버려요. 그냥 끝나버려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됐다는 거 언제 깨닫습니까? 말씀 속에서 알잖아요. 내가 잘못된 어떻게 알아요? 기도할 때 알잖아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가면 위험해. 그리 가지 마. 말씀도 안 봐. 기도도 안 해. 그러면 내가 잘못된 돌로 가는지도 모르고 통제가 안 돼. 교훈, 바르게 가도록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책망. 그 바르게 가려고 예를 쓰는데도 나도 모르게 쫙 벗어나요. 그럴 때에 돌아와 알려주는 것이 책망이에요. 성경 말씀을 책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올 때에, 예배 드릴 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 내가 좀 잘못됐을 때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래도 책망을 받아야 돼요. 왜? 바르가기 위해서. 세 번째요, 바르게 함 기능이 있어요. 바르게 함 뭡니까?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비어진 것을 똑바로 하는 건데 회복이란 말에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치유라는 말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뭔가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바르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요즘은 자세가 좋습니다만 옛날에는 제가 자꾸 이렇게 굽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이 어깨를 펴려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벽에 가서 서 있습니다. 이렇게 딱 서가 있으면 며칠만 딱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나 또 좀 또 굽어요, 이렇게. 습관 때문에. 그럼 또 벽에 가서 서 있습니다.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내 자세를 바로 잡아주는 벽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을 말씀에 비출 때마다 우리는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돌아가서 돌아옵니다. 이렇게 바르게 해주는 것. 치유한다, 회복한다, 고친다, 다 같은 의미예요. 성경 말씀의 기능 중에 잘못된 것을 돌아오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의로 교육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돌아왔으면요, 똑바로 더 계속 가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돼요. 왜? 이 일이 일평생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예수님을 처음 믿었거나 믿음의 연륜이 짧거나 아직까지 믿음의 집안이 아니어서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아니거나 주변에 친구가 세상 친구가 많아가지고 세상물이 계속 많이 들어온다면 밭에 농사 지은 사람이요, 1년째 풀이 올라오는 것과 똑같아요. 더 많이 올라와요. 더 열심히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저는 젊을 때 아버지하고 같이 산 옆에 있는 땅을 한번 개간해 본 적이 있어요. 처음에요, 이런 바위가 나와요. 또 캐면은 둘째는 조그만 돌이 나와요. 계속 캐내면 돌이 계속 나오는데 점점 돌이 작아집니다. 처음에는요, 큰 가시가 막 올라와요. 근데 그거를 베고요, 그 다음에 하면은 뽑아내면은 풀이 올라오고, 큰 풀이 올라오고, 또 뽑아내면 작은 풀이 올라와요. 거기다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아버지가 몸이 불편해서 1년간 농사를 두었어요. 그냥 산이 돼버려요. 왜? 그 옆이 산이었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좋은 친구, 동료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나의 믿음 생활에 좋은 동료가 있으면 나를 끌어주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금방 그렇게 따라가. 내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세속화라 그러고, 세상이 나를 따라오는 것을 복음화라 그래요. 복음화 시킬 것이냐, 세속화 될 것이냐, 이 싸움은 계속 일어나는데 그것을 고치는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원래 살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동시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배우는 이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에 가서 총을 쏩니다. 이 쏠 때에 그죠, 처음에 0점이라는 걸 잡아요. 처음에 쏘면은 내가 보는 것과 맞춤이 달라가지고 그걸 쏘면서 0점이라는 걸 잡아서 목표를 맞춥니다. 나중에 총이 정렬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쏘는 대로, 내가 쏘는 대로 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번 0점을 잡은 것이 계속 그래 맞느냐? 아니에요. 틀어져요. 기계도 그래요. 처음에 정밀하게 맞춰놔도요, 계속 진동이 오고 쓰면은요, 이게 틀어집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다시 그걸 조준해줘요. 정렬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한 말씀 한번 받았다, 은혜를 한번 받았다, 그걸 평생 못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반복함으로써 내가 겉으로 갔을 때 돌아오고, 잘못했을 때 구부린 걸 펴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도록 예를 쓰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아침마다요. 얘들아 교회 가자. 예배드리자. 하나님께 은혜 받자. 찬송을 부르자. 말씀을 듣자.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을 만나서 함께 기쁨을 누리자. 구약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올 한 해도 우리의 그런 예배의 성공자, 말씀의 성공자가 되는 우리 삶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3가지 드립니다. 첫 번째요, 받은 직분에 열심히 충성 봉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사로 또 집분자로 그리고 은사별 섬기는데요,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번째,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성공자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이 부분에 더 예배에 집중하게 해주옵소서. 세 번째요,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는 성도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제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이 3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첫 예배 때 우리가 성찬 예식으로 주님 앞에서 나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예배의 성공자, 말씀을 듣는 말씀의 순종자로서 주 앞에 서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기다리며 주일을 사모하며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성도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성장이 있는 한 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새해 신년 첫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 카드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에 건념하여 주옵시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가 주께서 어떻게 존귀함으로 대우하시는지 우리 성도들의 생애를 통해서 진히 증명하는 복된 한 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갑니다. 한 해 동안 또 주님 앞에서 찬양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 찬양팀 함께 하시고 성령님 찬양할 때마다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을 흔들어 주시고 우리 영에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